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남자와 여자를 알자라는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아는 거죠. 사람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람을 아는 것 중요한데, 성경이 가리키는 바 사람을 아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곳에 참 좋은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먼저 아담을 두시고 또 그를 위해 만드신 여자를 같이 두셨습니다. 동산에는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기에 맛있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가운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마주한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지만 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먹으면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것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여자로 하여금 주의를 모으게 하고 그리고 반응하게 하는
매우 정교한, 성경의 말로는 간교한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한 나무만을 가리켜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자가 주의가 모아지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속에서 하겠죠. 뱀이 그만큼 간교합니다. 근데 간교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 여기서 간교하다, 간교한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 11번 나오는데 모두 다 간교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경건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움, 분별력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8절을 볼까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서 슬기로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과 오늘 본문 창세기 본문에 있는 간교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아룸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을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는데 바꿔서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뱀의 질문을 받은 여자는 그 질문이 틀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적어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뱀의 말에 대해서 아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말에는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죠.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통해 뱀이 여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가 한 말 중에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아담이 전했는지 여자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잡고 더 들어가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명령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역시 간교한 말입니다. 속이는 말이죠. 말의 요점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 하는 게 요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럴듯한 말들을 섞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럴듯한 말이죠. 아무런 해는 없고 유익은 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핵심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말씀의 내용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먹지 말라, 먹어라. 네. 그러므로 여자는
뱀의 말을 그냥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또 그 열매가 보기에도 좋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디자이어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없었던 디자이어가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라도 멈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멈추지 않았죠. 그 열매를 잡아서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도 주어서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먹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죽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의 죽음인 것이죠. 창세기의 사람은 땅의 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코에 불어 넣어주신 생기로 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어도 창세기의 사람은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듯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사탄이 말한 대로 눈까지도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야 할 부끄러움으로 본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간교한이라는 말은 아룸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벌거벗음은 에롬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룸, 에롬. 그래서 간단하게 아룸을 따랐더니 에롬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말하자면 이 아룸한 뱀을 따랐더니 자신들이 에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번역을 넣어서 한다면 간교한 뱀의 소리를 따랐더니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가 벌거벗음의 상태인데 그 상태를 부끄러워하는 상태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고 또 추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지 뱀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영생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남아있는 그 동산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자, 뱀은 일의 결국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창세기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하고 연결을 하면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창세기 내에서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매우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래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짐승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 이 뱀의 문제는 자기가 가진 그 탁월한 지혜, 그것을 사람을 미혹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전하며 함께 생각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죠? 이건 뱀이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의 사람은 나무의 열매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반대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죽음의 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죽음의 길입니다. 자, 뱀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유혹한 것이에요. 미혹한 것입니다. 자, 듣기에 정말 그럴듯한 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뱀의 소리는 뱀의 소리인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도 뱀 같은 존재가 많습니다. 자, 기가 솔깃한 말, 그럴듯한 말, 화려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서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일 수 있고 내 안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있어요. 자, 그런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라 해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과감하게 물리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와서 전체를 무너뜨린다.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잘 알죠? 이거는 여자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뱀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해서 그랬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더 쉬워서 그랬을까요? 자, 일반 문화에서는 가능한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죠. 본문의 어디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쉬워서, 약해서, 어리석어서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다 하는 말이나 암시가 없습니다. 문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때 뱀이 다가간 이 여자는 남자와 이루는 한 몸, 한 사람의 일부가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여자를 사람의 약한 부분, 공격하기 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된 사람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도 약한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몸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와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으로나 물질적인 것에 있어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명예나 자존심에 있어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나 권위 문제에 있어서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들면 그 사람 전체가 우울감이나 절망감이나 분노로 휩싸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곳으로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을 뱀처럼 공격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고 남녀가 이루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뱀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 번째, 죄의 본질 중에 세 번째 측면은 죄는 죽음으로 몰아간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간다. 자,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죄라고 부르지 않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라면 미혹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죄라고 부르고 미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따름의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그리고 뱀이 말한 죽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뱀이 말한 죽음은 즉각적인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그런 뜻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먼저 영적인 죽음입니다. 곧 생명의 근원이고 호흡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단절이 있으면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살아있지만 이미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거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을 때 뜻하신 죽음의 의미예요. 그것을 사탄은 몰랐거나 아니면 속인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그런 사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가는 뱀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지요. 심지어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하나님도 탓을 한 것입니다. 여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였던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각자 상대를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자기의 자의식이 강한 존재로 바뀐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의 역사로.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기억할 것은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영의 죽음은, 이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덜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몸을 아끼고 돌비고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몸, 영의 생명도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첫 번째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소리를 따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만이 지나야 하는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 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 자신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돌보는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며 계속 주셨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머리로만 이해해서 끝날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로, 새로운 헌신으로 반응해야 할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온 그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믿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만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